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추석 선물로 주님이 주고 계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을 하냐면 사실 이런 이야기 자꾸 해서 이제 여러분 식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다 구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노래를 하나 불러주셨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이런 노래였어요. 이 노래가 이렇게 계속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되뇌이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러면서 바로 이 노래와 관계된 이런 말씀, 이 구절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성령께서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고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이들의 사정을 보면은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님이 택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땅,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곳에 거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겠다. 물론 주님이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좋은 약속의 말씀이 있고, 너를 붙들었다는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들이 거하고 있는 장소가 땅 끝이고 땅 구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어서 버렸던 어두운 곳에 버려졌던 곳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그리고 모퉁이에, 그리고 실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모습이 지금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0절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특별히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성령의 음성이,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땅끝까지, 땅 모퉁이까지 그들이 끌려갔고 실어 버림받았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이들이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도움을 받고 싶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뭔가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줄 사람이 사람 가운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11절에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 너에게 노하던 자들, 이들에게 아무 연고 없이 이들에게 화를 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을 들어서 죽이고 돌로 치고, 우리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너를 치는 자들, 제가 이렇게 군대 가보니까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처음 본 그날부터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세상이구나. 그런데 또 세상을 살아보니까 물론 뭐 군생활이 어렵긴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치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를 지금 노하는 사람들, 너를 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네가 찾아도 찾을 수 없다. 사실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하여튼 이렇게 특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당할 거밖에 없어요, 그죠? 시험거리 막, 이 사람 때문에 시험되고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목사 때문에 시험되고, 뭐 재정이 어떻게 됐네 또 시험 들고, 뭐 심지어는 뭐 하여튼 뭐 교회 환경이 왜 이러냐 이런 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옆에 왜 고물상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시험 들고, 옆에는 왜 또 주유소, 주유소냐. 제가 이렇게 어린이집 이런 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주유소가 가까이 있으면 어린이집을 못하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들 본 봤어요. 근데 실은요, 우리 오늘 이 좋은 가을 날씨에 참 문을 다 열어놓고 음악을 빵빵하게 틀면서 우리 예배를 했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또 사실은 또 살다 보면 시험거리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시험거리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시험 들 일이 없을까, 어디 좀 힘든 일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봐도, 시험거리가 찾아봐도 찾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말거리, 우환거리, 뭐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야, 이제 이런 줄 알고 사는데, 실은요,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교회의 우환거리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그들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요, 14절에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예전 성경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가 더 맞습니다. 벌레 같은 야곱아. 참 야곱이 또 재밌죠. 또 야곱의 자손아 이러지 않고 야곱아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좀 괘씸하셨던 것 같아요. 야곱 때부터 해가지고
늘 이들이 벌레같이 살았습니다. 아주 종살이하고 쫓겨다니고, 하여튼 그 야곱 때부터, 조상 때부터 하여튼 뭔가 그런 전력이 있어요.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냥 발면 밟히고 또 잡으면 잡히고 하는,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들을 하나님이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상황을 반전시켜서 이제 이들이 오히려 그들을 치고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고, 이런 놀라운 어떤 반전이 있는, 인생의 역전이 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이들에게 당했느냐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땅 끝으로 쫓겨나가고 하나님조차도 싫어버리고 수치를 당하고 종일 사람들이 만나면 화만 내고, 보면은 시험거리밖에 없고 우환밖에 없고 모든 사방이 다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택했던 야곱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런 약속과 축복을 다시 약속하셔야 되는, 다시 이들을 위로하셔야 되는, 이미 위로받고 이미 구원받은 이들에게 다시 구원을 말씀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왜 닥쳤느냐는 거죠. 오늘 성경은요, 바로 다음 장 42장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42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정확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노력을 당하고 심지어는 끌려가게 된 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런 자발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의 의로, 여기에서요 구약적인 의라는 이 개념은 물론 그 의, 공의라는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의리를 지킨다 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 언약을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약속을, 의리를,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맺은 그 언약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쁨으로 축복하시겠다는 말씀, 하나님의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는 말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말씀, 그리고 그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이 뭐냐면 교훈을 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라는 말씀은 이거는 토라라는, 정확하게 토라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뜻이죠. 율법. 아무래도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율법주의, 율법을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율법 대신에 이게 교훈 이렇게 했는데 율법이 맞습니다. 교훈이라는 건 약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막 확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아주 세계 만민 가운데 이 율법을 드높이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십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언약 안에 머무르고 언약을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레위기 말씀처럼, 출애굽기 말씀처럼,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그들을 크게 하고 높여주고 머리가 되게 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대로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율법에 약속한 대로, 여러분 율법에 약속한 대로 그 언약 안에 거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시험거리를 찾아도 찾아볼 일이 없어요.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고 물러가고
쫓겨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줄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머리가 되고요, 진짜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 이 모든 축복을,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복을 주님이 정말 주시는 겁니다. 율법대로요, 약속대로 그렇게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 안에,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계명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 삶을 통해서, 아니면 입술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저주한다 그러는데 아무렇게나 믿어도, 잘 믿어도 천국은 확실히 가고 뭐 구원받고 잘 된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 그런 겁니다. 주님이 구별한 날들, 이런 안식일, 이런 날들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분하는 게 없어요. 내 것도 내 것, 하나님 것도 내 것. 오늘이란 이 날도 내 날, 안식일도 내 날, 그냥 다 자기 멋대로, 기준이 자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님이 거룩하게 구분한 것들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악을 하고, 얼마나 많은 입술로 살인을 저지르고,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얼마나 많이 행위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이런 간음을 저지르면서, 그러면서 그냥 복음 받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리를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맹세한 것처럼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율법이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제껴두고, 너희가 율법을 버리니까 나도 너희를 버리고, 너희가 십계명에서 떠나니까 나도 너희 말씀에서 떠나니까 나도 너를 떠나고, 하나님의 원수에게 붙여두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 당하는 이런 일들만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일들만. 여러분, 오늘이 이 추석 명절 아닙니까? 내일이요. 이 좋은 날, 이 추석 명절이 참 좋은 날이죠. 어쨌든 오곡백과가 나오고, 우리 장원 성도님 포도를 이렇게 싸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헐가격, 싼 가격에 이렇게 저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좋은 날이죠. 이런 좋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조상신에게 절하고, 그러면서 조상 대대로 그러고 섬겨왔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뭐였냐면, 이런 추석날에 웃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웃을 일이 없고 즐거운 일도 없고, 뭔가 이 명절이 되면 불안한 거예요. 모이면 그냥 싸우고 그냥 서로 그냥 반목하고, 뭔가 막 아주 사건이 터지지 않을까 싶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본성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엊그제 제가 이렇게 가는데 아주 큰일 날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둘째 아들한테, 한영이한테. 아빠, 저게 보름달이네요. 보름달. 그래서 보름달이냐 그래서 그 보름달, 그 보름달이지 그랬더니, 아빠 그러면 보름달한테 빌면은 그 소원을 보름달이 안 들어주죠? 물어보는 거예요. 보름달한테 빌면 소원을 안 들어줘요. 제가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밤이 진짜 한가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름달이 뜨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라 해가지고, 저도 나오고 뭐 이렇게 몇 명이 같이 나온 날 저만 나왔나, 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보름달에, 그래가지고 저라고 빌었어요. 그 허무한, 그 헛된 일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보름달에다 빌면 소원을
들어주냐. 물론 이제 제가 보니까 무슨 책에서 보면, 책에서 이렇게 보름달한테 빌고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마 읽고 나서 그냥 물어본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본성적으로 자동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저주받는다는,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14절까지는 축복이 나오고요, 그보다 한 3배 많은 절수가 저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경고하신, 너희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경고한 그런 일들을 본성적으로 자동적으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도둑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잡히고 포로되고, 그냥 뭐 주변에서 나한테 화를 내고 나에게 또 비난을 하고 종일 치는 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우리 금요철야 때 참 이 허무한 말씀 참 보면서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습니다. 돌아가셨죠. 그 죄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우상숭, 아까 얘기한 자동적으로 그냥 선조가 가르쳐 주니까 조상 대대로 그렇게 망하고 지옥에 가는 일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조상들은 없어지셨는데 그 죄악을, 그 죄가를, 그 열매를 우리가 담당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조금 신학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조상의 저주, 이런 얘기하면 신학적인 논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는 이윤우 박사라든가 그 찰스 크래프트라든가, 아니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요, 조상들이 범죄한 그 열매들, 그런 양상들, 어떤 악령의 역사, 가문 대대로 역사는 그 악령의 역사들이 조상들이 없어졌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회개하고 쫓고 대적하지 않으면 대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금요철 그 얘기했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인데, 목사님도 무당 가문, 사모님도 무당 가문, 이런 가문이에요. 사모님도 부모가 무당이고 목사님도 부모가 무당이고, 그래도 하나님 믿고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목회자까지, 목사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자녀들 둘 다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대요. 이게 목사라서, 장로라서, 집사라서, 성도 때문에 그냥 믿었다는 명분으로 그냥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되더라고요. 특히 이런 명절 때, 이런 때는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회개해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 그 훈련 받을 때, 그때 참 지긋지긋했던 게, 추석 명절 뭐 이런 설날 이럴 때는요 초비상이었어요. 그래서 금식 안 한 추석이 없고 금식 안 한 설날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금식 안 한 생일날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원에서 주로 보냈어요, 금식하면서. 이게 그때는 참 그게 힘들었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실제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가 뭐
다 끊어졌는데 뭐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죄도 사실 다 끊어졌잖아요, 그죠? 예, 죄도 우리 구원파 말이 맞아요. 사실은 죄 주님이 다 용서해, 한 번의 영원한 죄사를 우리 죄가 다 없어졌어요.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근데 우리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안 하고 나 용서받았으니까 끝났어, 이게 구원파예요. 예, 보니까 이 질병이나 저주의 문제도 마치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을 다 감당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여전히 귀신에 눌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어둠의 역사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기초해서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로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끊고 새로운 삶을 살 때 그런 열매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조상들이 유전한, 조상들은 죄를 짓고 그리고 사라지셨는데 그 죄가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을 당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다 끌려갔죠. 나라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불타고 삶의 터전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 거기서 농사라도 짓고 살라 그랬는데, 예레미야 때 어떤 줄 아십니까? 모압으로 도망가고 이집트로 도망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이집트에서 하늘황후라고 하는, 여러분 이 비너스가 하늘황후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갈라진 신들이에요. 이 비너스 이런 이제 신들이, 그리고 에베소에 나오는 그 여신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런 여신들이 다 사실은 뿌리가 똑같습니다. 하늘황후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섬기다가 결국은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까지 와가지고 다 죽었어요. 우리가 이 죄악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열심을 내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예쁜 신앙생활을 할까, 탐복이 되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미끄러지고 잘못 가고 그냥 거반 세상 사람처럼 되는,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제가 금요철에 때 얘기했잖아요. 대도 조세영 씨 감옥에서 막 나오면서 할렐루야 하고 막, 제가 그 할렐루야가 원래 그 깡패들이나 도둑들이 하는 그런 할렐루야는 그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할렐루야 나오는데 얼굴이 막 환한 거예요. 막 TV 화면으로 봐도 이야, 저 확실히 변했구나. 그 이분에게 한 멘토가 있었어요. 변호사 한 분이 해서 막 성경 공부하면서 돌이키고. 근데 이제 이 조세영 씨나 이 간증들, 그 감옥에서 이제 청송교도소에 있었던 그 간수 되시는 분이 신앙 좋은 장로님, 이분 간증집을 보니까요, 김태촌이 막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서 며칠을 뒹굴면서 회개했던 사람들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나서 추록하고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를 또 가더라고. 조윤기 목사님 보디가드를 하고 막 이러더니 나중에는 또 다시 깡패짓 하고 이러다 다 감옥 들락날락 하다가 저 신앙인 맞아 이러고 갔어요. 조세영 씨도 그렇잖아요. 조세영 씨도 일본 가가지고 담 넘다가 또 걸리고, 그 예수 믿는 분이라고 결혼한 그분은 비구니가 되고, 비구니 됐대요. 그 부인은 정말 예수 믿고 잘 나갈 수 뻔했던, 정말 회개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신뢰를 보여줄 뻔했던 이분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절하게 자기의 본성까지 부인해버리는 이런 회개와 십자가의 삶이 이들에게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깡패 출신에 끝까지 열매를 잘 맺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뭐가 틀립니까? 이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 지금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의로 말미암아 나의 교훈을 크게 하고 번성케 하고 존귀하게 하고 너희를 정말 축복 주려고 하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모든 복이 다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보내주려고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옛날 하던 방식대로, 옛날 본성대로 이거 어쩌면 괜찮겠지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환난이 닥치고 덕과 같이 그날이 너에게 임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 삶에 몇 가지 좀 의문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목회자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나 좀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즘에 또 그런 예언적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좋은 말씀들, 분명히 성령님이 주신 말씀, 이런 말씀이 주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게 아주 굉장히 제가 사실은 좀 혼돈스러웠어요.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하나님 분명히 성령님 말씀하신 거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게 혼동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그 몇몇 한 분의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만 이루어져도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막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그냥 목회 성장까지는 되는데 부흥까지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제가 정말 물론 여러 가지 그냥 사람들 이렇게 듣고 그냥 받은 거 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 버팔로, 오늘은 이제 버팔로가 아니고 이번에는 그 토론토 나이아가라까지는 가니까, 나이아가라가 이렇게 캐나다 나이아가라가 있고 미국 나이아가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나이가 확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아주 막 그 물보라가 막 쫙 하는 그곳으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가고 싶지 않고 버팔로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가 이렇게 잘 때 미국에 가서 정말 우리 교회 레온 십자가더라고요. 레온으로 된 십자가의 이 전기, 강력한 전기를 들고 가서 어떤 한 도시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이 추리더라고요. 이렇게 추리에 빛을 딱 연결을 시키니까 온 동네가 막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뉴욕의 버팔로. 그래서 제가 버팔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도 버팔로 들어보셨죠? 버팔로.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쳐보니까 버팔로가 옷가게가 있더라고요. 옷가게. 버팔로 옷가게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들어봤구나 한 게 이제 뭐냐면, 세슨 교수님이 그 네팔에서 그 사진을 하나 보내줬는데 버팔로 고기라고 정육점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맞아, 거기 버팔로가 이게 물소 이름이었지, 버팔로. 그때 이제 제가 알았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버팔로가 도시더라고. 작은 우리 대천과 같은 이런 도시인데 뉴욕주 그러니까 우리는 뉴욕 하면 그냥 도시를 생각했잖아요, 저도. 근데 뉴욕주에 있는 그 작은, 그러니까 뉴욕주라는 건 사실 대한민국만큼 큰데 실은 이제 뉴욕이 우리 충청남도 같은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보령시가 있듯이 뉴욕주의 버팔로 시더라고요. 거기가 이렇게 나이아가라가 이렇게 접해 있는 그런 시고, 또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네온 사인을 연결하는 걸 봤을까 보니까 찰스 피니 때 도시가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도시 대대로. 근데 여러분 버팔로에서 저를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강력한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주신 말씀인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흥은 그냥 문제가 그냥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시험들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이게 제가 시험 들 뻔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도 지쳐요, 주님. 이제 나도 힘들어요. 내가 그만하고 싶어요, 주님. 막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러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모든 이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버팔로를 막 불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불태울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주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를 강력히 붙들고 십자가와 강력하게 연합하는 거, 이게 비결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놀라운 모든 말씀을 받았던 분들이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주의 종일지라도 아니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돌이켜서 십자가를 붙들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 말씀을 존귀하게 하고 심히 높이고 심히 크게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주님이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고 예언이 틀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엄한 거, 무슨 엉뚱한 거, 하늘에 뜬구름 잡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다만 내 안에 철저한 회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비록 종이고 나름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요구하는 이런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이런 모습이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회개하면 주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미국에는 교회들을 투어하면서 나이가 확 가버리는 그런 것도 가고 하지만,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와야 돼. 우리도 좋은 거 많아요, 그죠? 여기 뭐 머드도 있고 또 산도 있고 이렇게 좋은 거 많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만 강력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교훈을 크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조건만 준비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우리를 찾아올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는 우리를 종일 힘들게 하던 그 원수들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좀 원수 좀 있었으면 좋겠네. 인생에 또 그런 게 없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네. 시험 들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뭐 어려운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심히 높이시고 너무 높여가지고 우리 좀 뭐 사람들 안에 다 그런 심리가 있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뭔가 그래도 좀 그렇게 유명하고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꼭 텔레비전이 아니더라. 나 그런 데는 싫어 이럴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주님이 정말 마음껏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고 더 철저하게, 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지름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